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광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삶이다 하는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광야에서 했는지, 또 여기 보면 세례 요한도 왜 광야에서 전파를 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가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그 광야에 가서 했냐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여야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광야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광야는 개척되지 않은 넓은 들판입니다. 개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식물을 심을 수도 없고, 그 땅은 광대한 불모지의 평원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경작되지 않은 황무지 땅으로 메마르고 또 물 구하기가 어렵고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광야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에 대한 비유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의 특징 중에는 사막도 있지만 사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기류도 있고 또 목초, 짐승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도 좀 있고 모래 열풍, 먼지 구름도 있다고 해요. 또한 광야에는 짐승들이 먹을 만한 그런 먹거리가 있고, 성경에 보면 모세의 그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광야에서 양무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떨기나무도 역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특징은 유리하는 족속들이 광야에 거주하거나 박해받는 자들이 광야로 도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척박한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광야가 많이 나타나죠. 많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장소가 광야였고,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 4개의 성경의 무대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광야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할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했던 장소가 광야였다는 얘기죠. 이 중요한 광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징성을 바라봤을 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곧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막도 있지만 오아시스도 있고 황무지가 많지만 때론 목초지도 있어서 약물을 치기도 하고 물을 구할 수 있기도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배웠죠.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다.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이제 광야로 상징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는 주의 길이 없다, 진리의 길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론을 냈죠.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시편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결론을 냈고, 예수님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가는 자만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주도하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 본성. 그 본성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러한 삶의 환경이 바로 광야로 비유되고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일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이죠. 안 갈 수는 없을까?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내면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에 주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역설적으로 사람의 내면에는 진리 대신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서, 본성이 있어서, 그 속성적으로 죄의 길은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혁되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가치관, 세상에 있는 그런 풍속들을 사랑하지 말라. 때론 필요하겠지만 사랑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붙잡힌다는 얘기,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어렵죠.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세상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세상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본질 안에는 진리가 없고 주의 길이 없으므로 세상에서는 진리와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진리와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 이 회개가,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가장 처음 한 설교가 회개랍니다. 가장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설교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랬을까? 그것도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지 않고 왜 광야에 가서 그랬을까? 바로 이것은 세상에서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겪는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해결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께 시험할 때 처음에 한 말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떡은 육체가 요구하는 먹을 것이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간 사회에서 의식주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변할 것이다. 어떻게? 악하게. 무슨 수단과 방법과 죄를 져서라도 자기의 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덩이로 대표되는 이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 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각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떡,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모임생활이 지장을 받고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뭐라고 했냐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수적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떡이란 물질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떡의 공급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떡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떡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끌려가지 않는다는. 필요하지만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성도는 그 돈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의 신뢰는 실물 교훈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눈앞에 나타난 광야는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물질이 풍부했던 애국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지는 않았어요. 식물을 얻고자 땅을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묘책을 차지 않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에 비유되는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불뱀과 정갈이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서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는 환경,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특성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환경이 알려주고 있고
이 세상은 극복해야 될 대상, 환경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광야처럼. 이 광야에서 먹을 것에 대한 해결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라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어디가 더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세상이 우선이냐를 먼저 정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받으려면 여기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신다.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먹을 것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세상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찾아가는 길만 알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무대다, 무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은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 살기 위한 연극 무대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무대고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광야는 성도가 믿음을 배우는 장소이고 믿음을 실천하는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 살아가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환경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규모 있게 살아라, 그렇죠? 사랑하라, 너희들이 개미로부터 배우라, 부지런하라, 게을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다 있잖아요.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필요한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떡은 물질의 대명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 떡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떡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보다도 거의 3배가 많은 구약이라고 하는 넓은 지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샘플, 모본을,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그들이 살았던 무대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고, 둘째는 광야라는 삶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애굽은 무엇이냐? 애굽은 물질적 개념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것입니다. 애굽은 물질이 풍부했어요. 두 번째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섬길 수 있는 영역이다. 비록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지만, 광야 같은 수고와 슬픔이 도사리고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도사리고 있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고, 그런 가나안은 성도가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믿는 만큼 승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은 그들의 것이 되는 것만큼 믿음으로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다. 광야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특혜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혜.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광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미된다면 우리는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서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운 삶은 광야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걸 느낀다면, 그걸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광야지만, 비록 메마른 땅이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막에서도 백합화가 피어날 수 있다. 그 황무지 광야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면. 근데 믿음으로 살면 이 광야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가나안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믿음에 의해 바뀔 수 있어요. 성도가 비록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광야의 힘든 인생이 되고,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여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해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주어진 특권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의 현장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광야가 주는 수고와 슬픔은 사라지고 평강과 희락의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들은 세상의 광야를 여행하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의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여행의 과정이고 순례자의 과정이고, 또한 우리는 이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어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도 좀 고생할 거다. 그건 제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법을 여기서 배우기 때문이죠. 성도가 이 세상의 광야를 여행하는 순례자의 삶이지만 우리는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면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가장 두려운 대상은 광야가 아니다. 두려운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될 것이고, 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있을지라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날에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광야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닌 지나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